오늘은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나오는 본문,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의 이 선교 명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주시는 그 사명으로 이 끝이 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한 번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른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4번 정도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번 나타나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보시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와 12제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의 특히 28장을 읽으면서 이 2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질문은 다른 분들도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 질문을 반대로 하면, 왜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던 대제사장들에게 나타나셨으면, 아니면 이 십자가형을 엄도했던 빌라도에게 나타나셨다, 아니면 큰 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그 로마 병사들에게, 봐라, 네가 죽였지만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나타나시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모든 된 일을 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이 거짓 뉴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라 라고 이렇게 거짓 소문을,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진리를 왜곡할 때에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예수님의 살아계심, 부활하심을 그 사람들이 깨달아 알 텐데, 그렇다면 더 극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 더 선교가 잘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야기가 통쾌한 결말을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을 쓴다면 그렇게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 결론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희의 그런 기대대로 행하시지 않고 주님의 크신 구원의 섭리에 따라서 누구에게만 나타나셨다고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은 대제사장들과 같아서 부활에 엄연한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둠으로 사로잡혀 있는 인간은 밝은 빛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밝은 빛이 왔네 하고 빛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숨죠. 도망을 가지고 숨지 않습니까? 이 불신앙이라는요, 무슨 말인가? 불신앙이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산천초목을 보십시오. 꽃 한 송이를 보십시오. 아니면 겨울에 얼음 얼지 않습니까? 그죠? 얼음 그 결정체 또는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 그 한 작은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솜씨가 깃들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만히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아무리 사실을 이 눈앞에 보여줘도 이 거부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나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군사들,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보았죠. 또 그 이야기를 대세상 그대로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 부활의 진리를 이 묻어보려고 오히려 반대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불신앙에는 사탄의 악한 것이 숨어 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질문을 해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보다 똑똑하겠습니까? 아니면 저보다 못하겠습니까? 훨씬 똑똑하시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방법이 훨씬 더 복음적이고 훨씬 더 이 신앙적이고 훨씬 더 이 지혜롭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인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군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라고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이 세상은 이렇게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시면요, 가정의 그 치정에 얽힌 드라마가 대부분 다 뭔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거짓말과 배신과 이 모함과 그런 것은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 드라마, 사회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이요, 다 이런 이 배신과 또한 이 그 위선과 거짓, 모함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역사는 이렇게 이 거짓과 위선과 이 모함하는 모든 것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매수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안 믿는 사람도 이날을 즐기려고 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성탄절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면 이 성탄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금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결코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먼저 가지시는 복된 성탄절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안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이 마태복음의 이 결론적인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그냥 한순간 짠하고 어떤 극적인 효과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처럼 전할 수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이 마태복음을 마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다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방법이 제일 무식한 방법이고 미련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우리가 전함으로, 전도함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이런 이 고백이 있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요 다시 오신다. 우리 설교전에 부른 찬송이 바로 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고대하는 그런 찬송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이런 이 전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이 28장을 읽으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다고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기를 죽인 사람에게 안 나타나셨을까? 이 두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까? 또 성천한 곳도 이 갈릴리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에서 만나 주십니까?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도 만나 주십니다만은 이 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처럼 갈릴리에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려고 하면 빨리 가면 한 3, 4일 걸리고요. 이 천천히 걸어가면 일주일이 넘게 걸립니다. 그 거리. 오늘날에 우리가 서울 가려면 차를 몰고 가면 한 4시간 정도, 4시간, 5시간만 가면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거리, 그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그보다 더 먼 거리를 그보다 더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보다 조금 짧은 거리인데요. 이 4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걸어서 가야 되면 그 일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는 말씀. 그런데도 왜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꼭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고 갈릴리에서 사명을 주시고 갈릴리에서 성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갈릴리에 대한 뭔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서야 왜 굳이 갈릴리까지 갔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는 은혜의 장소고 예수님을 만난 장소고 또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장소다는 말씀. 제자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선교 명령을 주시기에 합당한 장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 이제 청원할 때 아무 데서나 청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장소를 택합니까? 뭔가 특별한 장소, 뭔가 특별한 시간, 뭔가 특별히 준비해서 만나서 결혼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장소를 선택해서 그 장소에서 이 선교의 명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깊이 변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장소다는 것이죠. 찬송가 134장 가사에 보시면요,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했네 하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이 이야기를 이 가사화해서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해변가를 거닐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예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며 연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시던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구원의 기쁨, 죄 용서받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갈릴리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교회나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집에 그 골방이나 어떤 특정한 이 장소,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장소가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는 그 장소가 우리 이 예배당이면 더 좋겠습니다. 예배 오셨을 때에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이 내 영혼이 공고하고 내 영혼이 힘들면 어디를 찾습니까? 예배당을 찾아서 깊이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 내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 주님과 만나는 그 장소.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만났던 그 장소를 기억하시고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주일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에 가서 그 장소에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금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듯 일어나고 주님이 주신 그 선교의 말씀, 전도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장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장소, 제자들과의 그런 장소를 기억하시고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말씀. 우리도 예수님과의 비밀스러운 이 은혜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갈릴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땅,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땅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통령입니까? 꼭 대통령이라 말해요. 대통령이나 사법기관들, 그죠?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들이 이 죄 지은 사람을 딱 잡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누구가 가가지고 포박해가지고 끌고 오세요 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근데 내가 경찰인데 상관이 어느 범죄자를 잡아오라 하면 당당하게 가서 잡아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권세 있는 자가 시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세 없는 자가 시키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졌다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제자들에게 이 선교를 명령한다는 말씀. 그래서 나에게 선교를 명령한 분, 나에게 전도를 명령한 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부터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전도를 명하고 선교를 명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칭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땅의 권세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서신서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권세에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은 내 목숨은, 땅의 목숨, 내 땅의 생명은 어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이 생명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명령하시는데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선교를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난 후에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요, 차라리 내가 더 빨리 가서 더 빨리 죽어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는 선교의 명령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선교지 같은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이 뒤에 사진, 교회 사진부터 먼저 보세요. 이게 올리지 말고 놔두시지. 네. 뒤에 교회 사진부터 보여요. 이게 이제 베트남에 있는 뒤에 사진, 교회 뒤에 넘겨주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게 베트남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한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20평 조금 더 될 것 같은 그런 크기였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같이 갔던 목사님들의 사진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예, 저 이제 왼쪽에 있는, 오른쪽은 저고요. 왼쪽에 있는 분이 그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사진, 저 사진이 수요일 오전이었는데 이제 이 전도 폭발 훈련, 이제 훈련 받는 사람인데, 저기 교회 교인이 아니고요. 저기 둘러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베트남 소수민족 산악지대에 이제 거주하는 소수민족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시는 분들인데, 이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날 이제 도착해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가이드가 뭐라는 거 하면, 이 베트남 다낭이나 호이안에 150만 원만 주면 한 달 살기 하는 그런 이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하면 좋다고 이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기회가 되면 이런 이국적인 나라에서 한번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싹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선교제에 갔는데, 지금 사진 확대할 수 있습니까? 제일 안쪽에 보면요, 이
사모님이 모습이 있는데 그 사모님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사모님은 그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시고 사실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 입원하지 않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의탁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이 전도 폭발 훈련을 계획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제 나도 한 달 이제 이 베트남에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오래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말씀, 그것이 바로 주님이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선교란 꼭 외국 나가서 선교사가 되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이 19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례를 베푸는 다음 주에 이 두 명이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행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 세례 받는 분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뻐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이 세례의 사역을 계속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족을 전도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선교의 사역이라는 말씀. 마태복음을 마감하면서 이 전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 이 전도하기가 좋을까요? 뭔가 특별한 전도주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 시간을 특별히 내어서 왜 전도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될까요? 물론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제가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면 그것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야 멋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런저런 이 아픈 일, 슬픈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줄 알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특별한 이 방법도 물론 중요하고 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기도에 충만한 자 될 때에 그때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 기도의 능력도 없는데 그냥 억지로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처럼 부활의 진리를 왜곡하고 감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세상 욕심대로 흘러갑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자를 부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 라는 그런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오늘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